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아주 당연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복을 받고 싶은 어떤 열성적인 성도가 이 시편 1편을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생각해서 쓰라고 하면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 뒤에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내리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뒤에 서술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또 예? 좀 크게. 잘생긴 사람이요. 그렇죠? 바디 쉐이프가 좋은 사람. 여자는 쭉쭉 빵빵. 네. 또 자식이 좋은 대학 간 사람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좋은 차 타는 사람이요. 일주일에 3번은 골프 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게 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복을 생각하려면 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장소, 세 종류의 행동이 나옵니다. 1절에. 자,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 악인. 그죠? 두 번째, 죄인. 세 번째, 오만한 자. 그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오죠. 그럼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악인은 꾀죠. 죄인은 길이고 오만한 자는 자리죠. 그럼 행동은 뭐예요? 행동은 악인들은 따르고 죄인들은 서고 오만한 자들은 앉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잖아요. 이 오만한 자는 영어로 하면 M-O-C-K-E-R 뭐예요? marker, 조롱하는 자란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악인은 누구예요? wicked, 정말 성질이 또는 성품이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여기 죄인은 누구예요? sinner.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자신의 삶 속으로 틈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 어디서부터 죄가 내려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 악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따른다고 했잖아요. 뭐를 따라요? 꾀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꾀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여러분, 악인은 악한 자들과 함께 걸음을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방식대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걸음에 발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을 꾀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따른다는 단어는 PPT가 저기 나와서 가끔씩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세 가지 동사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뒤에 넘겨서. 자, 넘겨보면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바룩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것은 시기 때문에 감탄문이에요. 와, 저렇게 복 있는 사람이, 또는 와, 저 사람 엄청 행복하구나, 저 사람 엄청 기쁘구나 하는 탄성인 거죠. 그래서 아시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진짜 복 받았구나, 저 사람 진짜 행복하구나 라는 말이 여기 복 있는 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뜻이에요. 바룩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송축합니다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보다 뒤에 가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여러분 탄성이고 이거 복수예요. 아시레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복이 하나가 아니라 복 위에 복 위에 복 위에 겹쳐져 있는, 결국 아시레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 단어 안에 뭐냐면 똑바로 나아가다,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방향과 선택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뒤에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이제 세 단어가 나오죠. 자, 걷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다, 그 다음에 앉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걷다라는 게 여기서는 따른다라고 했는데, 영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걷다,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악한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단계가 악인들의 꾀를 쫓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동료가 계속 상사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지나가면서 그냥 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근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관계가 안 좋은가 보다. 근데 한 달 동안 내 앞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어떤 일 때문에 한번 관계가 약간 어그러지니까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두 번째가 뭐죠? 아마드라고 하는, 이제 거리로 가다가 나중에 내 생각을 굳히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편하겠다, 이 사람이 내 상사가 아니면 내 업무 성과가 정말 탁월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 가면 야샤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여러분 조롱한다는 상태인데, 한번 보세요. 죄가 스며드는 이 조용한 비탈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너를 망가뜨릴 거야, 나는 너를 완전히 불행하게 할 거야, 너 인생을 망치게 할 거야 하면서 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경계하고 그 죄를 멀리 할 거예요. 근데 죄가 다가올 때 어떻게 오냐 하면 그냥 잠깐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경험하게 하다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이 뿌리가 되니까 이제 행동으로, 여러분 앞에 여기 꾀를 쫓는다는 건 생각인데,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길에 선다고 하잖아요.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 악한 태도, 악한 가치들을 실제 삶에서 행동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자연스러운 그냥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이 되고, 여러분 행동 패턴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내가 앉는다, 이 말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불평이나 이 원망이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즐길 정도가 되는 상태가 뭐예요? 바로 앉는다라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서 그것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하나의 정체성처럼 되어버리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 급격한 낭떠러지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이어진 내리막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급격한 낭떠러지면 우리가 길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운전하거나 할 때 표지판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이런 길은
표지판도 없고 여러분 알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세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열성적인 성도가 이 복 있는 사람의 시편 1절을 쓴다면 금요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주일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11조 내고 단기선교 가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라는 거죠. 복이다. 그래서 이 아시레이라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내 안에 혹시라도 서서히 생각이 파고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죄인이 하는 행동, 오만한 자가 하는 행동과 이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 내가 잠을 자는데 잠자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아니 누가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영상을 그냥 한 편 보내주길래 봤더니 거기 되게 재미있더라고. 자기 전에 한번 봤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그 보내준 사람한테 이거 어디서 이런 영상을 봐도 이러니까 어디 있다고 해서 알려줬대요. 이 사람이 그 알려준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뭐라고 그러죠? 그거? 쇼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잠자기 전에 처음에 이제 한 편을 봤던 거죠. 처음에. 근데 그게요. 2편 보고 3편 보고 이러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잠자기 전에 그거를 굉장히 여러 편을 보더래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넘기다 보니까 이 쇼츠가 짧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 편 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거 한 편 보다가 2편 보다가 3편 보다가 그래서 지금은 자려고 하면 그걸 안 보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비추면 아까 그 동사에 비추면 세 가지 동사에 비추면 뭐예요? 쇼츠가 하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친구가 보내줬으니까 본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그게 빠지겠다든가 그 길로 가겠다든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고 그게 굳어버려서 지금은 안 보면 잠이 안 오고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잠을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늦어지고 그게 지금 습관이 돼서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딱 떠올라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작은 것 하나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내면의 질서들을 파괴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하면서 잠드는 대신에 조금은 찬란한 영상들,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고 해야 마음이 편해진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습관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없게 됐다. 걷다가 서다가 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넘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가야 우리는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겠어요?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는 자리인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되살펴 보라라는 거죠. 2절엔요. 이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워놓기만 하면 그 비어진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귀신이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예전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어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떠돌고 있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이 사람이 청소 이전보다 청소한 후가 훨씬 악해졌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세 단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비워낸 자리에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낸 자리에, 거룩하게 물러선 자리에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됩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을 채운다고요? 그 비어있는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사실 한글에 강조해서 번역되긴 했지만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무엇으로만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우리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비워놓은 자리에 무엇으로 채울 거냐?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지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무엇으로 채웁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채운다. 근데 그 율법을 채우는 방식이 뭐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죠.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럼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과 묵상한다라는 것을 연결시키면, 즐거워한다는 것은 한 번만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되새기는 걸 말하는데, 여기 묵상이란 단어가 나오죠. 묵상. 이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기 하가라고 하거든요. 하가. 하가의 원래 뜻은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비둘기가 구구구구 울다. 그 다음에 어떤 작은 목소리로 계속 되뇌이다. 또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가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묵상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명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주로 명상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뭘 비우라고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자신을 비워서, 그렇죠? 그래서 고요하게 내면이 가라앉고 평정심을 찾아올 수 있게 하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먹이로 삼기 위하여, 섭취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쏟는 모습. 또 소가, 여러분 소는 위가 몇 개라고요?
4개. 그래서 풀을 그냥 삼켰다가 집어넣었다가 4개의 그 위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앞으로 당겨서 계속 되씹고 있는 되새김질. 그래서 여기서 이 하기라는 단어는 여러분 소가 자기가 먹은 풀이 완전히 소화되고 발효가 될 때까지 계속 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나가다가 버스 타고 아니면 운전하고 지하철 타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외우고 지하철에서 외우고 운전하면서 외우고 여러분 직장 가서 외우고 하루 종일 그것을 내 안에서 되새기고 돌아와서도 잠자리에서 되새겨서 그것이 내 안에서 깊이 말씀이 발효가 되어서 바로 내 양식이 되고 내 영혼에 여러분 소생시키는 힘이 되도록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앞에서 거룩한 물러남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게 되면 그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3절에 그렇게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려집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죠. 이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가장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숙제로 내줄 구절인데요. 이걸 묵상하자는 거예요. 왜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하는 일이 모든 다 형통하다.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 누리고 싶잖아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런 복을 저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같으냐면 나무 같아요. 나무. 그렇죠? 나무인데 여러분 거기 잘 보면 시냇가라는 단어와 심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나무는 지금 어디에 심어져 있어요? 시냇가에. 여러분 심은이란 단어가 나무 스스로 심겨졌을까요? 나무 스스로 그곳에 가서 심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옮겨다 심었을까요? 여기 심은이란 단어는요, 샤툴이라는 수동태 단어거든요.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진 행위자가 이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뭘 기대하고 심은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 자체가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이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라는 단어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다음 팔게이마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팔게이마임은 뭐냐 하면 이 시냇가라는 단어는 여러분 마임은 물이에요. 근데 팔게임이라는 단어는 펠렉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펠렉이라는 단어는 길을 내다, 통로를 만들다,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팔게이마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냇가는 자연 시냇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연 시냇가 주로 우리가 나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할이라는 시냇가는 우기 때 여러분 비가 오면 금방 강이 되거나 냇가가 돼서 흐르죠. 그러다 건기가 되면 움푹 패여서 자갈과 돌만 남고 거기가 물이 흘렀다는 흔적만 남지
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기 때는 좀 자라지만 건기 때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시냇가라는 것은 그런 자연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큰 물의 근원에서 손으로 통로를 내서 길을 파서 그 나무 뿌리까지 닿게 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관계수로라는 뜻이 시냇가의 8개의 마임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나무를 여기다 심고 그 수로를 만들어다 주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요, 바로 우리도 여러분 어디에 있었던 존재냐 하면, 여러분 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뿌리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던, 그리고 정말 철마다 열매를 맺는 대신에 인생의 온갖 고비와 시련 때마다 바짝 말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뽑아다가? 하나님이 뽑아다가 어디다 심었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이 시냇가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뽑아다가 거기다 심겨 놓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었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느냐? 바로 3절 때문이에요. 우리를 옮겨다 심으신 분이 그런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구원을 얻었거나, 우리 스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거나, 우리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됐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우기 때만 반짝하는 이 나할 또는 와디라고 하는 개천들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 나무는 어때요? 이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 우물가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고통도 없었고 인생에 겨울이 없었죠. 잎사귀가 마르거나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했던 적이 없었죠. 항상 맺었죠.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도 지금 한 45년, 거의 50년 가까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겨울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고 따르고 싶은데도 뭐가 와요? 잎사귀가 바짝 마르고 죽은 것 같은 모습의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푸르른 나무들 우리가 겨울에 여기 지나다녔잖아요. 어떻던가요? 그때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어때요? 저렇게 푸르게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생의 계절에 여러분 겨울이 올 때도 있고 잎사귀가 마를 때도 있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추운 그 계절도 언제가 되면, 하나님의 철이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다시 돋아나게 돼 있다는 거죠. 정성껏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 길을 뚫어서, 수로를 뚫어서 우리의 삶의 뿌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과 여러분 은혜로 심어놓은 우리는 세상의 여러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 시냇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의 뿌리는 물에 닿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 겨울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씨가 아무리 사납고 여러분 정말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올 것 같아도 우리는 소리 없이 깊이 내린 그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한 삶이 바로 3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정말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삶이 3절에 있는데 4절에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누가 나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 바로 이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4절 앞에 두 단어가 뭐냐? 로 캔, 히브리어로, 원어로 로라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캔은 앞에 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앞에 것이 뭐였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는 나무다라는 건데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악인은 나무가 아니다. 그 나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은 그 나무가 아니면 뭐예요? 악인의 정체는 바람에 나는 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왕겨 보셨어요? 왕겨. 이스라엘은 추수를 하게 된 보리나 밀을 추수하게 되면 그것을 약간 돌이 깔려 있는 평평한 데다가 놓고 도리깨질을 하거나 아니면 짐승이 무거운 걸 끌고 그 위를 지나가거나 해가지고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언덕 높은 곳에 가서 바람 부는 곳에서 위로 던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죠. 이게 이제 여기 바람에 나는 겨라는 이미지예요. 그게 탈곡하는 방식이고 추수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모처라고 하는 겨라는 것은 껍데기들만 다 모아놓으면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알맹이 있는 곡식과 없는 이 겨가 얼핏 봐서는 비슷해 보여요. 바꾸어 말하면 뿌리 없는 삶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분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편 73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73편에 가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시편 73편 여러분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 믿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며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형통한 게 아니라 누가 형통해요?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복음 중심으로 살고 예배드리면서 사는데 내 삶은 지지리도 궁상맞고 저 악인은 예수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네 할 때 여러분 새벽기도 가고 싶겠어요? 저 사람 따라 골프 치러 가고 싶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여기 시를 많이 쓴 사람이고 성가 대장이었거든요. 실족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래서 뒤에서 계속 볼까요? 여러분 그들은 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거심이 강건하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여러분, 신앙인이 절망하는 현장이 바로 이거잖아요.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게 잘 돼. 아니, 시편 1편 3절에 약속한 그 범사가 형통한 복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 강포 그들의 줄.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 어디 가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예? 어디에 들어가죠? 자, 14절에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17절에.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 강건함, 부유함, 여러분,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계속 목격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아삽처럼 실족하거나 미끄러지는 그리스도인이 생겨요. 근데 이 아삽이 그 실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어디를 간 거예요?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의 장소로 나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의 그 형통함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예비한 것이고,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부러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의 시간표로 봤을 때 뭐가 보였어요? 형통해 보이는 그 가짜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됐고, 진짜 현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끝에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럼 여러분, 18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화려한 쭉정이 겨에 날리는 겨 같은 세상에서 정말 실족할 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어디로 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수록 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의 진짜 현실이 보이게 된다.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고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두 겹의 현실이 있다. 하나는 표면의 현실이다. 즉 악인이 성공하고 화려해 보이고 눈에 바로 들어오는,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현실이고,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더 깊은 현실이 따로 있다. 그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고 그분의 통치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질서가 세워지는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그 껍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여러분 결국은 단번에 날려갈 속이 텅 빈 겹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어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알고구를 봐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특히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실 분들은 실족할 분들이 없지만 주일반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세상 예수 믿어도 오래 교회를 다녀도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형통함이나 복이나 기대하는 바가 안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없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고, 설령 우리가 그들 때문에 미끄러질 뻔할지라도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는 방식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즉 분리가 있고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죄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의 현실에서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훨씬 형통해 보여서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 붙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존재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인정하신다. 여기 인정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동침했다는 단어가 여기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 이 인정한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하나도 모르는 것 없이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6절이 바로 시편 전체를 땅 도장 찍는 것 같은, 인정한다는 말이 나오죠. 야다. 이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보를 파악하는 알미 아니라,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고 있고 은밀한 것,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저 덩찜쥐고 멀찍이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을 친히 부부처럼 속속들이 굽이 그 길 위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길, 외롭고 고단한, 정말 형통하다는 약속은 있지만 내 삶의 형통은 멀어 보이는 이 길 위에 여러분 누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고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 삶의 가장 여러분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 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눈물 흘렸는지, 어떻게 한숨 지었는지, 내가 어떤 여러분 정말 탄식을 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지잖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지만, 악인의 길은 이미 그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무너져 끝내 망하고 만다. 나는 지금 열심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한 달, 올해를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고 있는지를 내가 기억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요? 여기 시편 1편 1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분, 눈 감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안 하신 분. 여러분 꾀는 낸 적 있죠? 생각은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시편 1편에 해당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걷기도 했고, 여러분 서기도 해봤고, 앉기도 해봤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의인을
길 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자리보다 바람에 날려갈 겨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이상을 그려놓고 우리들은 노력해서 거기에 다가가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이 의인의 길을 누가 걸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그분은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겟세마네 그 어두운 밤, 정말 땀이 피처럼 변하는 그 고통스럽고 정말 극한의 순간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그분은 자신을 내려놓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기운 완전한 나무, 철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근데 잘려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 십자가라는 나무로 잘려가야 했을까요? 그게 바로 겨처럼 날려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서셨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의 바람 앞에 그분이 홀로 섰고 흩어져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그래서 그분은 겨가 되고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완벽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시편 1편은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로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편 1편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샤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심어놓은 존재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예수는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은혜의 생명의 여러분 영생의 강가에 우리를 옮겨 심어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넘어지고 또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정말 잎사귀 바짝 마른 겨울 나무처럼 앙상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도 그 삶이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두 가지만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죠. 나는 혹시 틱톡에서,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꾀를 세상이 말하는, 아까 성공은 이런 거야, 몸매는 요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네 자식은 잘 성공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꾀들을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냥 무작위로 듣고 있는지는 않는지, 나의 영적 환경이 어떤지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주제로 주로 대화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그 결정의 기준을 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꾀를 따르는 자인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신기운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가의 습관을 기르자.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자. 성경을 그냥 습관처럼 읽지 말고 그냥
읽고 덮고 또 다음 주까지 덮어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곱씹고 복습하고 암송하고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관주를 찾아보고 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를 바라보는 안경이 되게 하고 내 가치관이 되게 하고 여러분 내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숙제는 뭐예요? 3절. 자,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내내 한번 암송을 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오늘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펼쳐놨죠. 말씀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길과 그래서 겨울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친밀히 동행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것인지 아니면 흔적 없이 바람에 날려갈 겨와 같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른 나무로 서 있던 우리가 생명의 강가에 심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들을 손짓할 때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보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행복과 악인의 꾀를 쫓아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시냇가에 친히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죽정이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진 가뭄과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철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말씀의 견고한 나무들로 저희가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참된 생명수 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